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말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이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누군가를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이를 참지 못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가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복수를 멈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12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통일 이스라엘의 문을 연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왕을 포함한 온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모든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도망자 다윗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찾아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사울왕의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다윗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고난의 터널을 헤쳐나가야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식이 끝날 즈음에 다윗은 유대 남쪽의
바란 광야의 마온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비록 사울에 의해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는 600여 명의 군사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사울의 불의한 통치하에서 생겨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고 자발적으로 다윗을 찾아와 그의 부하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지금 당장 다윗에게는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약 2천여 명에 가까운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경비회사가 할 법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광야와 들판에서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과 목축업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들은 보통 한 번 풀을 찾아 이동하게 되면 약 3달 정도는 밖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들짐승의 위협뿐 아니라 도둑과 강도의 위협도 항상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들과 짐승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들로부터 약간의 보호비를 받아서 광야에서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바로 다윗이 목자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보호비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곳은 시나이 반도 중앙에 있는 바란 광야의 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갈렙에게 준 곳이고 그의 자손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라고 말하고 그 지역 최고의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나발은 바보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성경 기자는 그녀가 이해심이 많고 지혜로우며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양털 깎는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휴일이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 날에는 전통적으로 손님이나 나그네에게도 관대한 날이며 거지가 와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잔치날에 다윗은 자신의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자신과 부하들이 먹을 식량을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큰 부자였던 나발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불쌍히 여겨달라며 음식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부하를 통해서 인사말을 전한 내용 중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올해처럼 풍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간의 협박이 담긴 뉘앙스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다윗이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갈취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요구는 오늘날 폭력배들이 상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실제로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의 목자들을 밤낮으로 지켜주었고 그의 양과 염소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만약 다윗의 도움과 보호가 없었다면 나발은 양과 염소뿐 아니라 그의 목자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발의 목자들도 다윗이 도둑과 짐승들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나그네와 거지들에게조차 음식을 나누어 주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의 부하들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다윗과 나발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이미 서로 만난 적이 있고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냉대했고 멸시하며 모욕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매우 인색하며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정당한 경호 활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모른 척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표현은 다윗을 멸시하고 폄훼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족보도 없는 다윗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의 말 중에 종들이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주인인 사울왕을 배신하고 도망자가 되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빵과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며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발이 다윗을 매우 싫어했으며 그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600여 명이 넘는 군사가 있고 백성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으며 사울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던 백성들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사울의 치하에서 수혜를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기득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반대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정의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런 세상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사울이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자신에게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기득권자 그리고 권력자들에게는 불편함과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정의이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없고 돈과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권력자들에게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당시 기득권자이며 권력자였던 나발은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다윗을 적대적인 세력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 곁으로 모여든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함이 가득한 백성들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순한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나발은 사울 정권 하에 불의한 체제와 악한 사회 구조로 덕을 본 사람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을 짓밟는 악한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당시의 관습을 지키지 않고 힘없는 백성들을 무시하고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리석고 욕심 많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도망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날 경비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었지만 자신의 명예나 체면에 관계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발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이기심과 욕망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가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인정하고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는 다윗을 도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그는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듯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발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